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기쁜데 삶이 좋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아픔이 오고 감사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한 불평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 삶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셨는데 이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고난 중에 주님의 뜻 알게 하신 것, 참된 소망을 주신 것, 그리고 오늘 하루 숨쉬게 하신 것,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감사의 삶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에 따라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다윗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왕의 체면을 버리면서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가운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삶 가운데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런 모습을 갖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왕의 체면을 버리면서까지
속옷이 보일 때까지 그는 춤을 추며 찬양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분명히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대해 배신의 아픔을 당했고, 광야에서의 굶주림,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그에게 찾아와서 수많은 난관을 거치면서 선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왕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모든 면에 있어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범죄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번제라는 불러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화목제를 올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들 앞에서 드높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되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그리고 야자 열매와 건포도 만든 그 과자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백성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흘려보내면서 함께 기쁨을 공동체와 맺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찬송을 하게 올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감사할 이유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소중한 많은 일들, 그 기억을 새겨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은 너무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삶 과정 가정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처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케어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주님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생 1학년 학생이 학생들과 서로 같은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한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의 아버지는 누구니?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의시되는데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말이야, 태권도 관장님이셔. 엄청 싸움도 잘하고 무술 유단자야. 우리 아빠는 대단하셔. 이런 말을 하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경찰관이셔. 범죄자들을 소탕하시고 죄를 지으면 잡아다가 또한 감옥에 넣기도 해. 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마도 우리 아빠를 통해서 범죄자가 없는 세상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꼬마가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말이야, 군인이셔. 총을 가지고 다니셔.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대단한 아빠셔.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아빠가 대단하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한 친구가 말을 합니다. 바깥에 자신의 아빠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는 바로 저분이셔. 우리 아빠가 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의시되며 말합니다. 까불지 마.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친구들은 직업을 뜰미기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자랑하지만 그 마지막 어린 친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보이는 그 아빠에 대해서 최고로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아빠가 바로 옆에서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내던지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손을 맡길 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생각과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감사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을 영광을 위해서 수치와 모멸을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힘겨운 문제 앞에 낙담하거나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고통과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에 대해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넓이는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분의 생각과 또한 마음이 깊으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그리고 그분의 생각의 깊으심,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고백하면서 감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어 놓으신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손길이었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고백이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앞으로의 소망과 그리고 기대감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 끝날 그때에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기 힘들더라도 상황을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세상 사람들은 배신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우리의 길을 희망적이고 도전적인 길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삶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그 자리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리고 교회나 또한 어떤 다른 곳에서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셔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험난한 폭풍우 가운데 이것을 뚫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으며, 그때에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나 깜깜해 보입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폭풍우 치는 그것을 또한 지나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찾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장애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확 들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최고의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 최고의 감사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힘들더라도 또한 마음에 무거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좋지 않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들로 인해서 화가 나고 왜 나는 이럴까라는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상황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겨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두 다리, 두 팔, 건강한 못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건강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배고픔도 있게 하시고 두 끼 이상을 주신 그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동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